오늘 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을 가지고 두 주 정도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는 나머지 절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잠깐 배경을 보면 지난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이들이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르스드라라, 그 이고니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래쪽으로 르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저들이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 선교 사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뭔가?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회복과 치유, 전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10절까지 끊어서 보면 잘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오게 돼, 피신을 하게 되죠.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자,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군지 한번 1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발을 못 쓴다, 안진뱅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중간에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가 한번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1%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구걸이나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혹여 부모가 좀 부유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불구가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더라도 그는 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도 아킬레스가 끊어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축구하다가 붕 떠다가 내가 헤딩을 하려고 붕 떴다가 착 내렸는데, 그때 어서 막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어디서 그러지 봤더니 제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똑 부러졌어요. 이게 너덜너덜대고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그 기간을 좀 보냈는데요.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지금도 좀 짝재기처럼 보여요. 한 달 동안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다리가 얇아지고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돼도 잘 정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쪽 다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이쪽보다는 더 가늘게 있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한 달만 한쪽 다리를 안 써도 다리가 아주 가늘어집니다. 다른 쪽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가늘어지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으니 그 다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신경이라든가 근육이 없었겠죠. 일어설 수도 없는 거죠. 다리가 아무런 신경과 근육이 마비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부모의 아픔이 되었을 것이고 철이 들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인생을 가졌겠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걷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마 어디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걷는 것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살았던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없던 사람, 걷지 못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그로 인한 가슴의 상처, 그런 것들이 많았던 사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불쌍히 보는 그 시각도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9절에 가면 좀 색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들었다 그랬죠. 누가 말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듣고 있는 거죠. 다리가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이 사람이 듣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주목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본 건가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건 내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봤더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봤다는 얘기인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겼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는요, 설교를 하는 분들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회중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말씀을 전할 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거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도 같죠. 이렇게 어떤 물줄기가 막 빨려 들어가는 희오리 바람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막 물줄기가 원을 그리며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벌써 설교자가 느낄 때 저분은 지금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게 설교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집회 가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물론 학생 집회 같은 거 하면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적인 작용이잖아요. 그가 무슨 일어나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펄쩍펄쩍 뛴 것도 아니고 그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이거는 바울이 설교자로서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명사니까. 근데 바울은 본 거예요. 그에게서 뭔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했지만 설교자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흡입력 있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다 그런 줄로 믿지만 실은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설교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다 앉아있기 때문에 다 평이하고 일관된 것 같더라도 그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설교를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오늘 바울이 이제 그걸 봤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전하는데도 특별히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자, 여기 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가장 중요한 건 리스닝, 듣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깊이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여기 듣다라고 하는 말이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게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듣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한번 잠깐 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정의가 합일되어 그가 전한 말을 집중하고 듣다라는 말이 바로 아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알다시피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 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신경을 다하여 집중하며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습 그 습득이 빠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거든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딴청 부리고 장난이 나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높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집중력이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여 들을 때 아이들이 실력도 늘고 학습 능력도 향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귀한 원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력 있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멘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멘이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적다고. 그래서 아내가 저를 지창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멘 시간을 좀 주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집중하는 학생처럼 이 사람이 그 집중하는 태도, 그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고,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이 신체가 좀 불구인데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설교자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이 사람 속에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지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고쳐놓고 의지와 감성을 사로잡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던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1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바울이 성령님에 의하여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일이죠. 자기도 창피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도 창피한 거죠. 근데도 바울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바울 마음속에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거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포해라. 바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근소근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여기 바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야. 바로야.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지금 내가 네 발로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이렇게 명령을 선포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우리 선포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네 발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옆 사람이 도와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네 발로 일어나라. 큰 소리로 선포하니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이 이 사람이 기적을 통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발로 일어나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발로 일어난 거. 그리고 그가 걷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곳에 이 루스드라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늘 앉아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 루스드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한 번도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선포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에는 안 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걸어본 적도 없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걷게 되는 역사,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 사건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 확증되는 사건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중보할 때 이곳에서 제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오늘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